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고로 어떻게 살아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설교 끝.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실은요, 어제 큐티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한 장소에서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배경은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이지만 실은 11장부터 연이어지는 사건인데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비난하고 불신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때에 12장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성경은 재밌게 표현해요,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께 삽시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삽시간에 모였다는 거예요. 막 운집하다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밟힐 만큼 모였습니다. 그 무리에 대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외식을 주의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가르쳐 줄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또한 어떤 한 사람이 유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자 이제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이게 이제 어제 본문이거든요.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번에는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내일 본문에 보면 또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공간에 이렇게 있지만 이 말하는 대상을 잘 보시면 무리들, 제자들, 또 무리들, 제자들,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어제 본문과 연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먹어도 배 부름을 느끼지 못하고 가져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쌓아 놓으면 내 생명이 더욱더 안정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제 본문인데요, 여러분 12장 19절을 보면 좋겠네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인생의 결론이었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을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지었고요, 그것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것을 쌓아 놓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걸 위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지 말아라고 무리들에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이 왜 이 이야기, 앞서 어리석은 부자와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진행되어지느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염려는 언제 사라지느냐?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사라질까요? 더 좋은 것을 입으면 사라질까요? 더 넓은,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넓은 평수의 집에서 산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이미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염려의 문제, 그 뿌리는 무엇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의 뿌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짓고 마치 어제 본문에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여서 염려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근데 여기에서 염려가 된다.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까마귀와 백합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새이죠. 조류이죠. 짐승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15절에 부정한 짐승의 그 새 이야기가 쭉 나열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까마귀가 나옵니다. 지금 주님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속에 까마귀 하면 에이 재수 없는 이렇다는 걸 아신다니까요. 근데 왜 염려하지 마라 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까마귀를 얘기할까요? 그 부정한 너희들이 여기는 그 부정한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오늘 말 그대로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의 포인트를 잘 보세요. 왜 염려합니까? 이 염려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제 그 어리석은 부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어느 정도 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염려의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잊혀져지면 자꾸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각이 나면 오늘 까마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발 안에 향남에 까마귀 많잖아요. 까마귀를 보면서 주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적절한 우리 동네에 너무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이걸 보려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여러분 또 27절을 한번 보세요. 백합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야생 백합화입니다. 많이 있는 흔한 거죠. 흔한 거. 이스라엘 지형상. 그 흔한 모든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요? 28절을 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까마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과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키 한 자 할 때 한 자는 한 규빗인데요. 45.6cm입니다.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중간 손가락까지 대략 이게 한 규빗이거든요. 45.6cm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물론 없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또 어떤 이 원어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도 밑에 보시면 갓주가 아마 달려 있을 텐데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할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아니라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26절을 보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 얘기하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키 한 자 늘리는 거 45.6cm 늘리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 작은 애들 막 크기에 위해서 뭐 약도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생명을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근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작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까마귀, 키, 백합화 왜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에게는 이건 가장 작은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를 하고요.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제 나오는 한 어리석은 부자처럼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아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지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밤 너희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 어떡할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염려는 더 많은 소유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이 염려가 해결되어지고 풀리는 것이지 그 외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30절과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고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런 것이 30절에 말하는 이런 것이 뭐죠? 의식주를 얘기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한 구하고 있는 그 의식주,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요, 극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오늘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적은 무리여. 물론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외형적으로도 지금 무리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것을 비한다면 적은 무리겠죠. 1차적으로는. 하지만 이 적은 무리여,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12명이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의 의미는 아니겠죠. 적은 무리여. 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길 안 가니까요. 이 길 안 갑니다. 넓은 대로를 가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걸어가는 길. 오늘 본문에서도 3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백성들과 오늘 32절에 나오는 이 적은 무리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죠. 항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적은 무리입니다.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적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고 그곳 가운데 부대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왜요? 생명의 길이니까요. 왜요? 진리의 길이니까요. 다른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우리 모두가 나온 줄 믿습니다. 적은 무리입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적은 무리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가는 곳에 뭐가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무서움과 기쁨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는 것은 넓은 길로 가면서 나의 창고에 많은 것을 쌓아놓을 때 기뻐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아, 눈물 흘리며 가는 자들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왜 굳이 그렇게 고생해? 라는 말을 들을 때 무서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옳은 길을 가는 것일까? 우리 그 문제잖아요. 정말 옳은 길 나 가는 걸까? 정말 맞는 것일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나 정말 잘 기르는 것일까? 내 목회 정말 나 잘하는 것일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저 그 염려 있어요. 무서워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염려가 없어지고 무서움이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이 세상의 의식주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니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해라. 이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33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은 어제 본문과 대비됩니다. 어제 본문과 한 어리석은 부자, 창고에 쌓아놓는, 적재해 놓은 이 부자와 지금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살아간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보물을 쌓아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어제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부여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의 삶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말합니다.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 말은 지난주 목요일자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외식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너희 모든 것들을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구제하라. 지난주 목요일자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너희 아버지다. 신뢰의 문제 가운데 이 염려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 붕 뜨는 얘기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3절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이것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요, 끝이 없는 하늘에 대한 하늘의 보물을 내가 쌓아두는 길이다.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라.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탐욕과 악독의 방향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나왔던 한 어리석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쌓아둡니다. 모든 것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구제는 무엇입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십니까? 많다 적다는 객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돈이 많으십니까? 밖으로 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따뜻함과 감사함과 부유함의 마음들이 꽉 차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정말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훌륭한 구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비난의 화살을 쏘고 계십니까? 구제합시다. 무엇으로요?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인정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 구제라는 것을 물론 물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내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행함의 결과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가 생각이 납니까? 염려가 됩니까? 까마귀를 보세요. 백합화를 보세요. 들에 피어져 있는 우리 향남 땅에 있는 야생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오늘 꼭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밖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것, 돈이 좀 있다, 누구 점심을 좀 사주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오늘 칭찬, 격려, 감사,
가장 가까이는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구제합시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놔야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너 어떻게 할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주님, 오늘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자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염려하지 마라.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까마귀를 보겠습니다. 백합화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나의 견고함이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나의 견고함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고백하에 적은 무리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근심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몫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